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봐서 보면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지나갔고요.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렸나요? 저는 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인제 그전에 미리 인제 아버지의 산소로 갔어요. 아버지의 산소로 가서 어 어머니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인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부족하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돈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왜 있냐? 아버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는 것들, 만족을 채우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요.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픔이 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술을 좀 많이 마십니다. 왕년에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속이 더 속쓰리고 막 힘들고 더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해장한다 그러면서 해장하면서 또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막 문제가 풀릴까요? 문제가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더 무너지고 더 공허함만 생기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발전됨으로 통해서 뭐가 무너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갖고 뭘 하냐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들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기계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많은데 왜 공허함이 생기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제는 많은 지식들을 얻고 많은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냐?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통하여 지혜를 얻어 세상에 있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뭐하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고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자들. 그리고 또 명철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떠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절 말씀에 빨간 줄로 쳐져 있게 들으며라고 제가 표시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듣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유익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법을 다 온전히 지켰다. 내가 천국 가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겉면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지혜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건면해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질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생명이기에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지혜도 들음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것 같아. 왜 했던 말을 또 하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들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올라와서 말씀을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면 힘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이 공허함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익숙한 말씀이네. 또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는 내 마음이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찬양을 왜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올릴 기도의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조가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여,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마음의 문이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열렸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열렸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들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복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그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아,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듣겠나이다라고 말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요, 그냥 이 나라의 그런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그는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왜요? 주여,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계속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세상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겠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생각났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자가 사울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권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빨간 줄만 보면요, 지혜를 얻으면 뭘 얻는다고요? 명철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지혜를 버리지 말고. 또 7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핵심은요,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지혜.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최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요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버렸을 때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가 제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 돈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가정도 올바른 가정으로 세울 수 있고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모든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나라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가정도, 무너졌던 가정들도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내가 있을 때, 지혜를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비결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집이 어디요?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랑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요새이시오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은요, 힘들어요. 왜요? 세상이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근데 솔로몬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냐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돈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생명을 길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원수를 죽일 힘을 달라고 그런 말도 한 게 아니에요. 뭐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아버지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로서 그 땅에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는 생활의 방식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내 복잡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마음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막 걱정됐던 분잡했던 것들, 그런 마음들이요, 막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어려운 것으로 마음에 들고 혼잡한 것에 마음에 두면요, 무너져요.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지혜를 찾아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해 낼까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중심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뭘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하리니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올 때 잠깐 왔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마음에 말씀이 있을까요? 발만 이 교회에다가 들어놓고 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만 기도하고 예배드려서도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들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를 내가 믿고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는 자와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하늘 땅 차이예요. 순간의 감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움직이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뭐 하라고요?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하면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머무는 것.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처음에 막 느린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승리가 없는 것 같고 늘 아픔만 있고 고통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 그 무너진 것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을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봐봐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갔으니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제로. 그러고 많은 책망도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차려준 그러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뭐 했냐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우상에도 절하지 않았고요. 죽을 줄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우상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그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붙들었더니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사는 자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후반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할 때 몇 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다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짓을 하냐? 왜 그렇게 삶을 사냐? 왜 희생하면서 삶을 사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는 결국에 세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머무는 자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머무르냐면 말씀에게 머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무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터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돼 주셔서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발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듣는 자리에 오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가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래요. 그냥 하루의 모든 시작을요, 뉴스를 보지 말고 핸드폰을 보지 말고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빛이 되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등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어두웠던 것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정 따라 삶을 안 되고 끝까지 힘들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그럼 명철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요, 뭐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돈도 바라보지도 않고 명예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보면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막 뭐라 그러냐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진짜 와서 우리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요, 생명이 심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교회에서도 이제는 주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가장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그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